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뜻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우리가 사는 이 각 나라에 주권이 있죠. 그 주권을 행하는 권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이라고 말하면 이건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또 이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은 이런 각 나라, 각 민족의 그런 정도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절대 주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만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로봇이나 또는 동물과도 또 다른 거예요. 동물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요 땅을 이렇게 걸으면서 살지만 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고 저 별들 너머에 저 우주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죠? 그런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개나 고릴라가 하늘을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고 저 찬란하고 저 무수한 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창국 너머 저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혹시 그런 고릴라 나타났으면 이게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땅에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왜 살까? 여러분, 그것이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다가 그걸 결국 못 찾아가지고 절벽에 떨어졌다는 그런 동물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성향이죠. 인간은 이 땅을 헤매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또한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큰 뜻을 품고 이 나의 그 제한된 시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한 시간까지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다 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것이 인간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저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 거기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내 자유가 이게 방해를 받으면 늘 힘들고 불편해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씁니다. 내 자유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자기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 나라와 각 민족에 대해서 또 각 사람에 대해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땅을 헤매고 살면서 이렇게만 살아서 그렇지, 사실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러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인생의 그 모습을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상과 기백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그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헤매고 살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아니야, 이런 삶의 전부가 아니야. 이보다 더 충만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가슴 벅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설레임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념적인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손 한 번 대지 않는데도 이것을 아름답게 철을 따라 갖고 가시는 분이시고, 이 무수한 별들의 세계를 때를 따라 때로는 이별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조화와 규정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삶에서도 더 이상 악한 쪽으로 패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내가 내 삶에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보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인간으로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 하나님으로서 너의 삶에 너가 부르짖은 것을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해갈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보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놀랍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성취하는데 참여하고 협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나오미와 룻,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그 목동, 그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고 때가 돼서 그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너는 왜 태어났느냐? 너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느냐? 너의 삶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물으시고 너는 내 부르심에 응답하라 해서 그를 통해서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기획과 기상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삶이 안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살아있는 그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해 완성을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말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성숙한 모습은 이 땅에 끝나는 순간 이게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도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은 헛된 우상과 만군의 여호와의 현격한 차이, 아주 격이 다른 차이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 15절에서 19절에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 메대 왕은, 여러분, 메대 왕은 페르시아 그 왕국을 세웠던 그 선조들을 해당합니다. 선조에 해당하는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 메대를 다스렸던 그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조까지도 세우면서 그 역사의 판도를 바꾸죠. 그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러분, 이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이룰 것인지,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어떤 상황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호와께서 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징계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 성을 굳세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이제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칠 것이니, 바벨론을 칠 것이니 그렇게 성벽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획하신다.
13절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큰 강을 이루었어요. 그 말이 지금 많은 물, 큰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이 쌓인 자여, 재물이 많은 자여.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정복 전쟁을 했으니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겠죠. 그것을 가져왔는데 이제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1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나니 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메뚜기처럼 많이 그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셔서 그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들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환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환성.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국어사전을 살펴봤는데 이게 승리의 함성 이런 뜻입니다. 기뻐서 와 좋다는 거. 다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권능에 찬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에 찬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우주의 세계도 그의 명철로 펴셨다는 거죠. 그는 또한 많은 물이 생기게도 하시고 구름과 구름이 오고 번개가 치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자, 여기 보면 17절 앞에 그런데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무지하다. 금장석이라는 것은 은장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장석. 이것은 뭐냐면 그 우상을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해서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금장석마다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허망한 것이고 이게 생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살아있거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계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나 마지막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이 말은 야곱의 분깃이신 여호와는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인 지파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말은 권능에 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우주 가운데 권능에 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여호와를 보면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 수많은 이 군사들을 이끄시는 총사령관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권능이 넘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줘야지, 누가 영광을 갖다 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것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살다가 죽은 후에 땅에 묻히고 100년, 1000년, 만년이 돼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권능의 손을 가지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펼쳐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아람에 대해서는 이렇고 또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다른 모습입니다. 약간씩 달라요. 각 민족과 각 나라가 다르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여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한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는 니고데모나 또는 삭개오나 이런 개인의 삶 속에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기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또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또 그 일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협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걸어다니고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인데 또 무지하게 살다 갈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쪼그라들고 작은 마음으로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충만한 인생, 더 놀라운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내 삶에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내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